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비슷한 내용이죠.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사건도 있고 또 4,000명 먹이신 사건도 있고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2번 등장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2 사건은 다른 대상 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가 이제 그 제자들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5,000명 먹였던 사건의 주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죠. 주로 제자들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고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00명을 읽으신 사건을 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녀오시냐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오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7장 3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공부했던 그 갈릴리 호수. 그 위로 이제 강이 하나 아래 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중해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는 땅들이죠. 갈릴리 지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여기서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과 지중해의 이 동쪽에 있는 이 중간 땅이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를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근처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왜 가끔 뉴스에서 뭐 이렇게 요르단강 뭐 서안이 어떻고 동안이 어떻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확연히 다르죠. 한쪽은 이스라엘의 지역이기도 하고 한쪽은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의 지경이기도 하고, 대가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죠. 시돈과 두로는 어디냐? 그건 더 동쪽입니다.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00명 먹인 보리떡 7개와 보리떡 7개 맞습니까?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000명 먹으신 이 사건은 주로 그 대상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따라온 것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힌트 같은 말씀이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기보다는 주로 먼 지역에서 온 그런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내용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그 대상과 시기가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 이제 기적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힐난을 했다 그러잖아요. 힐난이 뭐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주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다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다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그 대화가 좀 묘하죠. 우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증거가 필요해서 묻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표적이 필요해서 묻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한 번도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도마는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정직한 얘기죠. 차라리 그런 얘기가. 못 봤으니까. 그럼 보여주면 되죠.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적이 없고 궁금했고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거라면 왜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왜죠? 보여줘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주셔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정말 이 일만 잘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어디를 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게 더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다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네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한테 말도 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그때마다 함께 풀어낼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지난날의 우리의 그 이야기, 너와 나의 이 신앙의 여정, 이건 도대체 그럼 뭐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읽혀요. 아니,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그럼 그때는 이제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까 참 저에게는 답이 없지만, 근데 이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주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걱정을, 염려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내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걸 뚝딱, 예수님이 그러시겠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멀리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들어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면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가 가진 숙제와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만큼 보여주시고 그만큼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는 제가 주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 믿음이 약해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겠으나 저도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이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신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용기를 얻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풀어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든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우리가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까지 주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구하기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세상의 여러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은 생각들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풀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